튀르키예의 지진 소식을 듣고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5만 명이 넘어섰는데요. 예상 사망자 수를 10만 명이 훌쩍 넘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소식 앞에 좀 특별한 기사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지역의 한 도시인 에르진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은 하타이주 내에 있는 소도시인데요. 유일하게 이 주에서 건물 붕괴 0, 그리고 사망자 수 0, 사상자 0명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튀르키예는 자주 이런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곤 했었는데 1999년도에 아주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튀르키예에서 아주 지진 대처법에 대한 강한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이런 치약 지역에 고품질 콘크리트를 쓰고 철강으로 보강해야 된다는 내진 규제 강화법으로 도시 내 건축물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도시에서는 이런 규제가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르진이라는 곳에 새롭게 선발된 외셰큐 엘마솔루라는 시장이 당선되고 그 시장은 엄격하게 이 법을 지켜서 이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만이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르진의 시장은 전혀 요동치 않고 이 법안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 건물 붕괴 0, 사망자 수 0, 사상자 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컴플레인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그는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가 지진 속 아수라장이 된 상황 속에서도 그 시장은 튀르키예의 영웅이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본질에 충실한 삶,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본문 말씀의 배경에도 또한 타락한 시기를 겪고 있던 너무나 암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서원되었던 이 한 사람, 암울하고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말씀의 법 위에 우리 삶이 자라갈 때 우리도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말씀의 법 위에 자리 잡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우리 모두가 큐티하며 알듯이 그 배경은 사사시대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이스라엘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던 때였습니다. 이 암흑기는 340년이라는 시간이나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존재가 존재했었는데요.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마병이 있었고 화려한 무기가 있던 그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던 옆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밭자만 들어도 살을 벌벌 떨며 이를 벌벌 갈며 살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2번이나 되는 전쟁을 이미 4장에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그 전쟁은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호수아 때 했던 언약궤를 앞장 세워 우리가 전투를 한다면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만 빌려서 여호와를 수단으로 작용해서 전쟁에 다시 한번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4,000명의 7배나 넘는 3만 명의 군사가 죽는 아주 참혹한 실패의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그들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잃어버린 시간이 지나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궤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황폐한 시절을 보내던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사무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단 한 사람,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에, 사무엘의 말씀에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법 위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전쟁의 실패로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전쟁을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다녀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 전쟁의 죽음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했던 분들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붙잡혀 사는지를 우리는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잔혹한 죽음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은 그 고통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며 언약궤를 빼앗겨 살고 있을 그때에 그들을 일깨워줄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들은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사무엘의 말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무엘의 목회 사역의 결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이 20년간 말씀 사역을 통해 그는 그의 권위를 획득해 나갔던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꾸준히 사무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엘리 시대와 달리 사무엘의 꾸준한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을 한번 가정에 있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볼펜이 있다면 우리 여호와를 사모하니라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7장 2절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는 단어에 사모하니라는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래 이 뜻은 애통하다,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했냐면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는지를 20년 만에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지금 있으신가요? 좀 더 명확한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에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리고 내 문제를 하나님 빼고 생각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첫 번째 반응은 회개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보면 회개에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회개의 조건은 전심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3절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사무엘의 메시지의 전심으로는 온 마음으로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마음은 감정뿐만 아니라 지성과 의지를 포함합니다. 전심의 회개는 행위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태도를 변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조건 두 번째는 이방신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잡다한 이방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과 함께 그들은 그것들을 다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로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제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면 집에 있는 부적도 떼고 냉장고에 있는 소주와 맥주와 양주를 다 갖다 버리고 핸드폰에 깔려있는 게임도 삭제하고 자주 쓰던 욕설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지막 조건은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신교가 대부분이었던 그 시대에 그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그들에게 유일신인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렇게 선포했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전력 투구해서 즉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의 보좌로 나아갔던 그들을 사무엘은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미스바라는 곳은 백곡과 같은 아주 중심부였던 지역이었습니다. 12지파가 아주 쉽게 모일 수 있었던 그곳, 그 미스바에서 그들은 모든 지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사사기 큐티를 할 때 봤던 장소인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미스바라는 장소가 모이기 쉬워서 모든 지파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모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지 이 이유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기의 미스바에는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없앨까를 회의하는 장소였지만, 사무엘상의 미스바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장소였다는 그런 똑같은 장소였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실패를 맛보았던 곳도 회복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는 실패였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는 삶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무엘의 권면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자리도 미스바와 같은 정말로 다시금 이 자리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법 위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의 시간 속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은 하루아침에 이러한 대단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전국구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초반 사무엘서 3장에서만 잠시 나왔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이 되어서 그의 사역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약 20년 동안 그는 성실히 그의 임무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의 삶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빛이 그냥 찾아왔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와 떨어져 지냈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겨우 젖을 뗀 다음에 그 뒤에 사무엘의 동생들을 더 낳았더라고요. 사무엘은 그렇게 부모와 떨어져서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서 지냈는데 사무엘의 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삶을 살았더라고요. 평범하게 그도 동생들처럼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1년에 한 번 엄마를 만나며 살아가는 그 외롭고 처절한 삶 앞에 그가 그 삶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는 그 긴 시간, 그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다는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눈물로 지새웠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리고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며 그리고 음성으로 그의 마음을 다독였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외로움 시간 속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성전에 불을 붙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작은 사무엘. 그러며 엘리 제사장의 삶을 통해 그는 그렇게 훈련되어 하나님 말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계속 큐티하며 다윗의 삶의 이야기도 볼 텐데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긴긴 외로운 밤을 홀로 지내며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들짐승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화려하고 윤택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사울로부터 혹독한 시련의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수업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런 훈련 없이 그리고 이런 순종 없이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도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으며 훈련받고 빚어지는 과정이 없이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 저 이런 훈련 안 받고 이런 쓰임 안 받고 싶어요 라고, 그런 게 제 꿈이에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이 훈련을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잘 견디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9절 잠깐 생략하고 앞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다시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10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훈련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라는 승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실패했던,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수치스러운 그 장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장소에서, 아픔이 있던 그 장소 에베네셀에서 그들은 승리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곳에서, 그 아픈 곳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비를 세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예배, 그리고 그들의 기념비를 세우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나의 가장 부끄럽고 나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 장소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죽어갔던 그 실패의 장소에서 그들은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앞에서 하나님이 감싸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여러분의 삶을 굳건히 세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반응 앞에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 속 훈련의 시간들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에베네셀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에베네셀, 오늘 이 시간이 그 에베네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